한국 교회사를 보는데 두 가지 중요한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입니다. 미셔너리, 선교하는 파송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교 역사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를 퍼뜨린 역사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기독교가 퍼지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소개하고 성경 나눠주고 교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퍼졌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선교사입니다. 당연히 이 역사의 주인공은 선교사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선교사의 조력을 했던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선교사들이 퍼뜨리기 전에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라도 지푸라기만 나오면 잡고 가겠다는 그 열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책 한 장, 페이지 한쪽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이 됐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수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수용된 역사다 이런 뜻이죠. 우리 40주년 기념 창립 기념 예배할 때 5주간에 걸쳐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오신 분이 계신데 이만열 교수님 오셨어요. 이만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수용사의 대가십니다. 기독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전해진 게 아니고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던 수많은 청춘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형성이 됐고 퍼져나갔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선교사들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유영균 장로님의 할아버님 같이 시골에서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미랄이 되어갔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추적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선교 역사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도착해서 감리교회, 정동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성교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거다. 이렇게만 쓸 수 없다는 이야기. 수많은 그 전에 문을 두드린 역사가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생을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줄이 내려오면 그 줄을 붙들고 새로운 세계를 가자,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결단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의 미랄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주제가 압록강의 밀수꾼들이 성경 번역자가 되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도 최초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우리 땅에 기독교가 정착되는 일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하게 봐야 될 맨 먼저 미랄은 사실 천주교의 미랄들입니다. 천주교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천주교가 1800년대에 겪은 4대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해의 이름을 기억해서 신유박해 혹은 천주교에서는 교난이라고 그러대요. 그 교가 당한 어려움이다 이런 뜻이죠. 정조가 죽자마자 곧바로 천주교에 대한 대탄압이 일어납니다. 이때 정약용 집안들이 전부 다 풍비박산이 나고 요즘 유행하는 자선오보 같은 게 이런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해박해, 저게 1839년에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주기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어가요. 그리고 1846년에 병호박해. 그 다음에 최고로 극심했던 박해는 병인박해입니다. 1866년부터 1871년.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서서히 문호가 개방되는데 그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공식적인 통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순교 역사는 3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다,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100년에 걸쳐서 확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개신교가 이제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박해는 사실은 천주교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받은 박해는 가정 내에서 네가 전통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어 뭐 이런 정도의 박해였지, 목이 잘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박해는 개신교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나중에 6.25 전쟁 때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근데 개신교의 측면에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작은 미랄이 있습니다. 그게 영국 웨일즈 출신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7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이 됐어요. 중국에 파송이 됐는데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이 급작스럽게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아주 선교사로서의 꿈을 잔뜩 안고 왔는데 도대체 갑자기 닥친 이 일, 27살 청년이에요. 이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선교 사역이 잘 안 되고 해서, 워낙에 언어를 잘해서 뭐 영어는 자기네 말이니까 잘했을 테고, 유럽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어는 했겠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시 집에 돌아가기는 그렇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세관, 그때 이제 막 그 불평등 조약으로 중국의 항구들이 개방되면서 세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세관에 가서 통역관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열린 세관 중에 한 세관이 제프라고 하는 선교 본부도 있었던 곳인데 요즘의 연태입니다. 중국 연태 아시죠? 여기서 1시간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있는 곳이 연태예요. 그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세관에서 일을 보는데 그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국 사람은 아니고 말도 다른 사람들이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봤어요. 조선인 관리 2명이 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동지 때나 무슨 춘분 때나 이러면 이렇게 선물을 잔뜩 싸들고 가서 중국 황제에게 가서 이제 선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동지 때 가면 동지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사 2명이 세관을 통과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한문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천주교 교인이었다고 그러고, 천주교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는다 하는 소식을 막 들려준 거예요. 바로 병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1865년 요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배를 얻어 타고 조선에 가봤더니 하룻밤이면 가는데, 갔는데 태풍 때문에 상륙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1876년에 미국 배, 이거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옵니다.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긴 하지만 대포를 싣고 어마어마한 총기를 갖고 중무장한 군함 같은 그런 배가 조선에 상륙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통역관으로 자원합니다. 아마 한국말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그 대동강 그 근방에 이제 체류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데 평양을 지키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장사하는 배 같지가 않고 너무 무기를 많이 실었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우리 조정에 보고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러 가는 새에 막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상륙 안 시키냐. 이제 그만했죠. 중국도 우리 앞에 무릎 꿇었는데 너네 같은 작은 나라가 도대체 뭐라고 지금 버티고 있냐. 근데 그때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 하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 박규수라고 하는 뭐라 그럽니까? 실학파, 굉장히 개화파, 아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너무 교만하게 그냥 포를 쏴대고 빨리 문 열어라, 우리 내리게 해라 뭐 이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을 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활 쏘고 불화살 쏘고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워낙 큰 배니까 대동강에 무슨 지금 양각도라고 하는 데에 모래톱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거기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던 우리 조선 강군의 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를 비롯한 24명의 선원 전원이 다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동강변 모래톱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결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냥 이게 무단 침략자다, 불법 침략자다 이런 걸로 이제 다 죽이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 성경책, 중국 한문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를 처형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밝혀진 게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대단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목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품에서 성경을 꺼내서 한 2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권을 박춘권은 그건 받아들고 그 다음에 목은 치고, 그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대동강 그 양각도 모래톱에서 죽습니다. 근데 박춘권이라는, 이게 뭐 정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간증집에 보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관리잖아요. 무신이긴 하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그 받아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게 도대체 뭔데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줬을까? 이러다가 몇 장은 뜯어서 담배를 말아 피고, 담배 말아 피기 좋다고 그랬네. 담배를 피고, 그리고 남은 거를 가지고는 전부 다 벽지에다가 발라놨대. 이렇게 벽지에다 바르고, 그거 벽지에 발라놨으니까 이게 자기 전에 혹은 낮에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20년이 지나서, 이게 지금 1866년의 이야기, 1886년에 20년이 지나서 장로교 선교사 중에 사무엘 모펫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와요. 그때 이 박춘권이 사무엘 모펫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벽에 붙여놓은 이 옛날 그 서양 선교사가 준 그 글을 벽에 붙여놓고 내가 계속 봤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소리 같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사무엘 모펫이 그 박춘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바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내가 혼자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진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책을 넘겨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도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모펫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널다리꼴 교회라는 거예요. 널다리꼴. 널다리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장대현교회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한 그 장대현교회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그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로 해서 소명은 받았지만 중간에 개인적인 위기를 통해서 흔들렸고, 그러나 흔들렸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다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한 젊은 선교사의 정말 핏빛 어린 그 성경책 한 권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미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언급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이런 미랄들의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떨어져 죽은 미랄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오늘 우리는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났던 일군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압록강, 그 평양 저쪽 북한 쪽에서 보면 신의주라고 하는 데죠. 거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중국 땅에 있는 것이 옛날 이름이 안동이고 요즘은 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옛날에 이게 이게 김일성하고 뭐 이렇게 일제 시대에 철길을 나눴는데, 그게 미군 폭격으로 그때 이제 그게 부서진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단교라고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고, 거기 단동에 가면 유람선이 중국축 유람선이죠. 그걸 타면 북한 신의주 바로 앞까지 막 이렇게 가서 서로 인사도 하고 물건도 던져주고 뭐 잘 있었냐 뭐 이러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신의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변까지 도시가 나와 있지 않았던 거겠죠. 그냥 의주라고 그랬습니다. 단동 평양에서 북경을 가는 기차가 어떻게 다니냐면 평양에서 이 의주를 와서
의주에서 단동 철교를 건너서 심양 들어가서 심양에서 북경으로 가거든요.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타고 다니던 그 국가운수행 북경행 열차의 길입니다. 근데 그 단동에서 예전에 제가 선교사 할 때 심양에서 단동까지 그때는 버스로 가도 한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걸렸는데 그 단동에서 1시간 정도 심양으로 가다 보면 봉황성, 지금도 있습니다. 봉황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봉황성에 가면 고려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아마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문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 건너와서 집단 거주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려문에 아주 큰 장터가 열리고 있었는데 의주에 사는 상인들이 중국에 건너와서 머물면서 말이 통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조선에서 가져온 홍삼 뭐 이렇게 좋은 거 이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값비싼 거 비단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한국으로 넘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인데 중국 심양에 파송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 이분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대단히 소중한 분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성경을 주로 번역하기 위해서 있었고 지금도 그 심양에 가면 동강교회라는데 존 로스 성경 번역 기념관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벽에다가 존 로스 기념 뭐 성경 번역 기념실 뭐 이렇게 해서 붙여놨는데 이분이 그 성경 번역을 하고 그때는 심양이 아니라 그 밑에 영구라고 인코라고 하는 데서 번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도 토마스처럼 비슷하게 분명히 중국 사람 같은데 중국 사람보다 체구는 작고 모양새를 보면 머리를 희한하게 돌돌 말아 올리고 그 위에 모자를 뒤집어 쓴 아마 상투를 틀고 갓을 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그 일기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압록강 건너에 조선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 그래서 고려문이라는 데를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그 고려문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뭐 새로운 삶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비단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가, 중국의 값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보석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실망을 하고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50대 된 노인, 뭐 그때로는 노인이죠. 50대 된 조선 사람 하나가 밤에 존 로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읽어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물었던 니고데모 이야기 같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은 왜 중국 사람도 아니면서 이런 데 와서 희한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쭉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헤어질 때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 한 권하고 무슨 교리를 적은 그 아동을 가르치는 무슨 책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줘서 보냈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로스 밑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조선어 선생을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로스에게서 새로운 믿음의 내용이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아온 성경을 아들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 의주에서 압록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보따리 장사를 하던 그 청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이란 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하나씩 더 끌어들이고 또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이응찬이라고 하는 백홍준의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성경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 중에 서상윤이라는 청년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됐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에게 이거 전염병으로 지금 죽게 된 내 친구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존 로스가
그때 당시에 옆에 와 있던 서양인 선교사, 의사인 선교사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을 불러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장티푸스 같은 거야 그때 뭐 그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병이었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고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멀리 하는데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살려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그 사랑이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일기했어요. 그래서 이 백홍준, 이응찬, 또 이 서상윤, 또 뭐 이성아, 김진기 뭐 이런 일군의 젊은이들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백홍준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요. 조선말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이었겠어요? 평안도 사투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 번역된 거는 다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이 번역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것도 다 평안도 사투리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돼 있죠. 이 백홍준이 번역한, 백홍준이 중심이 돼서 이제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고 그 발음, 그 문법, 이게 전부 다 평안도 사투리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예수성교 누가복음서 이건 읽어보면 다 평안도 사투리예요. 이건 뭐 더군다나 표기법도 이상해서. 근데 이게 나온 게 1882년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튼 그 모자가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그의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3년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스스로 복음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선교사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 예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생으로서 성경을 번역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직접 자기가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그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이제 일본의 본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거쳤다가 이제 재물 풀어 들어오는 거기로 들어올 때 자기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선교사에게 전해줘요. 선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미리 우리 민족은 다 성경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노력으로 번역을 해서 선교사 손에 쥐어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역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로 1882년에 이 누가복음 쪽복음을 만들고요, 번역을 한 것뿐만 아니고 이 책을 계속해서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인쇄를 하는데 이걸 인쇄한 거를 자기 보따리 속 깊은 곳에 넣고 압록강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야소교, 예수교를 포교하는 것이 국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이걸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것은 엄벌에 처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밀수하는 거예요. 밀수하는 거고 걸리면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징역도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그런 어려움을 뚫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번역된 성경을 그 의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었다. 뭐 인구의 90% 뭐 이런 정도가 기독교인이 됐던 그런 마을도 있었던 정도니까, 선천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게 공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 꽁꽁한 압록강변을 걸어서 그 깊은 뭐 위에는 비단도 올리고 막 해서 모르게 그렇게 숨겨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성경을 보내던 사람들, 이걸 옛날에 권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 책을 권하는 사람들, 오늘날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존 로스에게 무슨 돈을 받고 취직하는 기분으로 성경 번역자가 됐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뭐 큰 역사적인 뭐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지금 살아온 거에 비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주는 말씀이 있다
하는 걸 갖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입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이들이 세례받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그의 일기에 기록해서 그 장로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을 해드릴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확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비록 지금은 조선이 서구 여러 나라들과 어떠한 접촉도 철저히 금하고 있지만 그런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고, 또한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도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심오한 종교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히 퍼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존 로스 만주리아 미션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회보에 1880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존 로스가 완전히 반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선교사의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알아챈 거죠. 결국 이러한 역사에 의해서 이들이 세례받고 2년 뒤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전서 이거를 번역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또 옛날에는 처음에 할 때는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행적이라고 그랬어요. 제자행적.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하면서 1887년에 5년 뒤에 마침내 예수 선교 신약 전서라고 하는 큰 책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조선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되기 전에 물밑에서 미랄처럼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낸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때 그대로 그냥 묻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백홍준 같은 사람은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 역사를 쓰고 연대 총장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가 기억하실 게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간호를 받고 살아난 사람.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아주 장사를 했지만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해서 한성에도 친척들이 많고, 그래서 백홍준이 번역한 이 평안도 사투리 중심으로 된 이게 조선 전체에 퍼지려면 조금 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로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서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걸 표준말로 수정하고 교회라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게 1887년에 예수 선교 신약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는 온 집안을 의주에서 황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 소래에 가서 모패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패 선교사가 도와줘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손으로 최초로 세운 소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요, 서경조라고 하는 분이 세운 교회. 저 초가집으로 돼서 점점 8칸 귀하집으로 이렇게 되는데, 훗날에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 소래를 떠나서 남대문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다가 세문안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세문안교회는 지금도 세문안교회는 광화문에 세워진 그게 최초가 아니고 황해도 소래에 세워진 저 교회가 세문안교회의 전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세문안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감리교회는 정동교회가 최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상윤 씨의 집안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성서 번역 사업을 위해서 대단히 출중한 가문이 돼요. 이 후손들 속에서 대한성서공회, 오늘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성서를 주관하는 그 사역을 했던 서원석 장로, 이런 분들 있고,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무슨 반정부 데모하면 격렬하게 나오는 서경석 목사라는 분이 있죠. 그분도 이 가문의 집안 출신입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청춘을 들여서 일으켰던 성경 번역 사업,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문, 이게 그냥 그 당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삼남 카페의 오늘날의 그 우리 유영균 장로님 가정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간 선조 한 사람,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주에서 장사를 하고 살았던 이 청년들이 선교사의 초대를 받고 성경 번역을 제안받았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고대광실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저 외국인을 잡고? 아니면 내가 지금 번역하는 이 성경이 훗날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궁금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우리 전통적으로 부모님들에게서 받았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친구들끼리 나눠봤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의주에 있는 내 친척들, 내 동기들, 내 누구에게도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지면 좋겠는데 그들은 중국어를 못하니 한글로 번역해서 내가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소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삶의 작은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 그것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놀라운 기적으로 사용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미랄의 기적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보따리 속에 감추인 금서 성경 때문에 마음 졸이고 차라리 이걸 압록강변에 버리고 그냥 홀몸으로 검문소를 통과할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렵게 번역한 성경, 내 친구들에게 갖다 주면 다 좋아할 그 성경을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가져가다가 뺏기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험에 처했던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잡혀도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실어 나르고 했던 이 역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생각할 때, 강 건너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글로 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한두 번의 붙잡힘 체포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렸던 그러한 미랄의 그 죽음,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든 위대한 역사의 배경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이 믿음과 이 주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읽으면서 가졌던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남궁지혜양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적은 옛날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것, 그게 사실은 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은 전모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주일 설교 부활에 대한 말씀, 나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되 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 한마디가 그 친구를 어떠한 삶의 지경으로 인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누셔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되, 이런 거라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와 나누는 부활 이야기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 내가 그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상하게 위로해 준 것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거대한 역사의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서상윤을 만들어내고 백홍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위대한 한국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갖고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 속에서 하늘에 미랄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던져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던져지는 미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맺으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